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어두워진 세상길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입니다. 예, 전도가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뭐 전도가 실제적으로 쉽다는 말은 아니고 자꾸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말로 가스라이팅. 자꾸 여러분은 전도는 쉽다 하면 실제적으로 전도가 우리에게 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마다 없는 게 있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은 뭐 한두 가지 없겠습니까만은 대표적으로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대차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세대마다 없는 게 있는데 첫 번째 10대는 답이 없답니다. 우리 그죠? 10대 자녀들 키운 우리 가정들 보면 참 너는 답이 없다 그럴 때 있죠. 예, 10대는 답이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10대는 철이 없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0대는 답이 없답니다. 그리고 30대는요 집이 없답니다. 그리고 40대는 돈이 없답니다. 50대는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60대 되신 분들 뭐가 없죠? 60대는요 닭이 없답니다. 70대는 이가 없답니다. 80대 되면 우리 남자들 마누라가 없답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마누라가 없답니다. 90대는요 90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90대는 뭐가 없냐면은 시간이 없답니다. 그럼 100대는 뭐가 없을까요? 100대. 에? 100대. 뭐라고요? 뭐라고 잘 안 들려요. 희망이 없다. 100대는요, 뭐가 없냐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들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없는 게 많죠. 없는 게 많은데 또 없는 것만 여러분들요 자꾸 세다 보면은 정말 없는 것이 많고요. 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세다 보면은 또 있는 것이 많은 게 우리의 어떤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를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서서히 한 스텝 한 스텝 해가고 있는데 이 전도 축제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죠. 솔직히 없는 게 있죠. 뭐예요? 태신자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도할 사람이 없죠. 이제 서서히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 태신자가 없고 전도할 사람이 없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신자가 없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있죠.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 또 없던 태신자가 생기고 없던 전도할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었던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책이 한 80년도 정도 나온 책인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뭐 80년도 90년도 아주 여러분들 이 책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특별히 그 가족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저앉고 했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야 정말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잖아 하면서 남편 전도하고 아내 전도하고 또한 자식 새끼들 전도하고 뭐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어떤 영향력을 주었던 전도에 영향력을 주었던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가는 겁니까?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예?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이랑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랑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전도 대상자와 반드시 천국 혼자 가지 말고 천국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자 세우기 첫 번째 전도자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몇 가지를 배웠죠? 세 가지 자세니까 세 가지를 배웠겠죠? 세 가지 자세를 배웠는데 우리가 잠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전도자의 세 가지 자세 첫 번째가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베스도 각하 앞에서도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야유하고 조롱하는 그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은 그 앞에 쫄지 않고 그 앞에 눈치 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니 해도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고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요 그 앞에서 누구든지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네 천국 못 간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너 예수 모른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너 예수 믿을 수 없고 너 영생 얻을 수 없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좀 이런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앞에 눈치 보지 말고 그 앞에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실력을 키워라 했죠. 실력을 키워라. 자,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듣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게 뭐였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배워야 한다? 그렇죠. 현장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죠. 여러분들 정말 이 전도는요, 현장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뭐 듣고 뭐 보고 배우고 뭐 이런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전도는요, 그 전도의 실력은 어디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냐면은 현장에서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우리 위드처치 아이들이요, 이 아이날에 이 놀이터에 토요일마다 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장하성이가 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 아이날에 가가지고 전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커먼하우스에서는요, 그 부산 시내에 가서 이렇게 그 꽃 전도를, 이렇게 꽃 전도를 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커먼하우스 우리 중고청들도 처음에 딱 나갔을 때에는 여러분 이게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전도가 쉽다고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전도가 얼마나 어려우면은 이렇게 여러분을 가스라이팅까지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면은 우리 아이들도 전도가 부담스러워요. 우리 어른들도 부담스러운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뭐 복음의 이야기하는 거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우리 커먼하우스도 그러고 처음에 딱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쭈삣쭈삣하니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뭘 이렇게 말을 건네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사실 우리 여러분들 좀 전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전도 뭐 훈련받고 전도하고 그럴 때에 딱 아파트 벨 눌러놓고 도망가고 또 이렇게 벨을 탁 누르고 나면 어떤 기도가 됩니까? 주님 안에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뭐 우리 다 여러분들 그런 그 전도를 해보신 분들, 훈련 받아보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애들이요, 이제 서서히 선수가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지들이 먼저 이렇게 막 음료수도 권할 줄 알고, 또 오는 아이들 또 어떻게 또 이야기할 줄도 알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에 7살짜리를 전도를 한 거예요. 아이나리에서.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얘들이 여러분들 이 놀이터 가가지고 얘들이 여러분들 전도를 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요, 어디서 그 실력이 키워진다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또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또 이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의 세 번째 자세는 뭡니까? 준비하라죠. 준비하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만은 그 준비 중에서도 특별히 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했냐면은 간증을 준비하라고 했죠. 간증. 그 간증, 어떤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간증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 간증에는요,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또 그 간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오늘 제목은요, 이 전도자 세우기, 전도자의 양식 세 가지, 그리고 전도자의 능력 세 가지. 자, 전도자 세우기 세 가지 양식, 세 가지 능력.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자, 오늘은요, 이
전도자의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요, 좀 설교 듣는다라는 것 더하기 우리가 공부한다 더하기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잘 받아서 우리가 현장에서 또 나가서 대차 전도가 쉽네 할 수 있는 그 결론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에게 어떤 별명 하나가 붙여진다면은 어떤 별명이 좋을까? 이런 전도 축제를 맞이하면서 어떤 별명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별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민. 배민이 뭐죠? 배달의 민족. 그러죠. 배달의 민족.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뭐 웃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물론 이런 배달이라고 하는 말이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다가 보니까 이 택배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민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배민? 뭐 물건을 나르는 뭐 물건 택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달하는, 좀 배달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배달하는, 또 복음을 배달하는, 또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을 배달하는, 그리고 굿뉴스를 배달하는 그러한 배민, 우리 배달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배달하고 예수님을 잘 배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양식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양식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고 봐보세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나는 먹지 않으면서 남에게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먹지 않으면서 남에게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는 그 포슬포슬 우리 김밥집 사장님이 포슬포슬 김밥은 먹지 않으면서 옆에서 꼬마 김밥 시켜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 BBQ 사장님이, 우리 집사님이 BBQ 저 통당 놔두고 옆에 있는 BHC 시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나는 먹지 않으면서 내가 먹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거, 다른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병원에 갔어요. 이제 이렇게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뭐 검사하고 이렇게 진찰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제 의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뭐 좀 몸이 약하니까 뭐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뭐 팔굽혀펴기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뭐든지 잘 드시고 뭐 이렇게 해야지 건강해집니다. 살도 찝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의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지 압니까? 제가요, 그랬어요. 의사를 보고 제가 그랬어요. 니나 잘하세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래요? 아니, 여러분, 뭐 나도 약골이지만은 니는 더해. 니는 내가 보니까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네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렇게 뭘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혹 우리가 가령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배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만나면 기쁩니다. 예수 만나면 행복합니다. 맞죠? 그렇죠? 예수 만나면 기쁘고 예수 만나면 행복하죠? 예수 만나면 변화되어지고요. 예수 만나면 즐겁습니다. 그러는데 지는 그냥 그 얼굴이 우중충하니 그냥 세상에 온갖 그 고뇌와 그 근심과 걱정은 다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런 그 얼굴을 가지고 예수 만나면 기쁩니다. 예수 만나면 즐겁습니다. 예수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듣는 그 사람이 그렇게 배달을 하면은 그 배달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니나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공급자이기 전에 먼저 소비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공급자이기 전에 먼저 소비해야 돼요. 왜 그러죠? 배고픈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먹지 않으면서 맛을 이야기하고 또한 음식을 권할 수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허기져 있으면은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가 먼저 배불러야 돼. 아멘. 자기가 먼저 배부르고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 다시 말해서 먼저 소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하고? 공급하고.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소비하고 다음에 공급하자. 그렇죠. 먼저 소비하고 자기가 소비해서 먼저 배 불리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이게 우리 전도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요, 우리가 무엇으로 배불러야 하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아야 하는가? 오늘 이 세 가지 양식이라고 했는데, 자, 무엇으로 양식을 삼아야 하는가?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도자의 양식은요, 따라합시다. 말씀.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도자는요, 성경 지식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뭐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말씀을 잘 모르고요. 아, 물론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알면은 좋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뭐 이렇게 전도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뭐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전도는요,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면은 내가 맛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맛본, 내가 만난, 내가 맛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요, 전도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한다?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 맛보았습니까?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대 미각 있죠. 5대 미각. 5가지 미각.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혀에는 5가지의 미각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게 개발되어 있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단맛. 오케이, 단맛. 그 다음? 짠맛. 오케이. 짠맛 또. 신맛 또. 쓴맛? 아, 그래, 뭐, 한번 해보자. 또. 매운맛. 또. 신맛. 지금 벌써 5개가 넘었는데? 아니, 성질 내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예. 네, 제가 뭐, 우리가 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우리가 뭐, 이렇게 가물가물할 건데, 제가 AI 물어봤어요. 5대 미각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단맛, 그리고 매운맛, 짠맛, 신맛, 마지막 감칠맛. 아, 감칠맛. 이게 5대 미각이더라고. 네. 아니, 제가요, 제가 뭔 이야기 할 때 핸드폰 찾지 마세요. 네? 혹시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다 뻐룩 나니까 그때부터 은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러신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 핸드폰은 딱 놓고 말씀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목사가 틀린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단적인 이야기만 아니면은 그냥 아멘 하세요. 그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맞네 틀리네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더 시험 들고 별로 이렇게 좋은 어떤 것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5대 미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5가지 미각을 여러분들에게 뭐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무슨 연구를 해봤냐면요. 우리에게 5대 미각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죠? 맛보아, 저기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기는. 자, 맛보아 알지어다 했는데, 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요, 가만히 보니까 단맛이 있어요. 그리고 매운맛이 있고, 짠맛이 있고, 신맛이 있고 감칠맛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것은요 성경에 없어요. 또 성경 찾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맛볼 수 있는 단맛이 뭔 것 같아요. 단맛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단맛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단맛만 있습니까? 단맛만 있으면 여러분들 참 좋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요 매운맛도 있습니다. 어떤 매운맛이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여러분 단맛을 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매운맛을 내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 고난이라고 하는 그 매운맛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무리 해도 전도에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이 강팍할 때에 하나님은요 매운맛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매운맛도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는 짠맛도 있습니다. 짜. 뭐가 짤까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좀 아무렇게나 믿고 대충 믿어도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꼭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신맛. 우리가 여러분 신 것을 먹으면 정신이 팍 돌아오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감칠맛은 여러분들 뭐죠? 감칠맛은요. 그 감칠맛은 이렇게 뭐 이것저것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그 이렇게 맛을 이렇게 내는 거. 그래서 이 감칠맛은요. 이렇게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감칠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먹어본 사람이 생생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맛에 대해서, 하나님의 매운맛에 대해서, 하나님의 짠맛, 또 하나님의 신맛, 감칠맛에 대해서 먹어본 사람이 누군가에게 생생하게 이 맛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왜 말씀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보았더니 사역에 맷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맷집 알죠? 이 권투 선수가 이렇게 권투할 때에 맷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맷집이 없으면 하나 딱 맞으면 그냥 딱 자빠지잖아요. 그런데 맷집이 여러분들 있으면은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버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역의 맷집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맷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맷집이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신앙의 맷집이 없으면은요 무슨 이게 그게 그렇게 시험거리인가?
그게 그렇게 상처받을 일인가? 그게 그렇게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일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맷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맷집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의 맷집이 생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 발견한 것이 뭐예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건강해지고,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맷집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맷집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만군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여러분, 말씀에 그러죠.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을 먹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전도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도를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왜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하냐라고 했을 때에 사역의 메뉴가 풍성해야 돼요. 사역의 메뉴가 풍성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어두면은 이런 거 있죠. 그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여자냐, 남자냐, 고난받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형통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부자냐,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이냐, 거기에 맞는 그때 상황,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꿈이 사라져, 소망이 사라져. 이럴 때는 누구 이야기하면 돼요? 요셉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번아웃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번아웃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누구 이야기하면 돼? 엘리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지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누구 이야기하면 돼? 욥의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이야기하면 돼요? 한나를 이야기하고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성경 속에 수많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그 메뉴가 풍성하지 않아. 말씀을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요, 어때요? 엉뚱한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60대 할아버지한테 한나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양식으로 복음의 맛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의 맛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양식으로 사역의 맷집을 키우시고, 그리고 또 풍성한 메뉴를 가지고 풍성한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자의 양식이 뭐냐면요, 안 가르쳐 주네. 네, 안 가르쳐 줘요. 자, 왜 안 가르쳐 주냐면은,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보통 우리는요, 양식 그러면은 말씀은 우리가 다 할 거예요. 아, 말씀. 안 가르쳐 줘도 말씀. 이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양식에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 말고도요,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제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말씀을 듣다가 보면, 제가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지금 할 건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두 번째 양식은 바로 이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점심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점심 먹을 수 있는 점심을, 양식을 얻어가지고 오면은 좋겠다 하고 이제 제자들을 성으로 보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여자, 그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여자가 그 복음을 이제 받죠. 이 여자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다시금 양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양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자, 잡수십시오. 우리가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잡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아니 양식이 있는데 왜 우리를 시킨 거예요? 아니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슨 일이야? 아니 누가 왔다 갔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뭐 감추는 뭔가가 있었나? 하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양식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서 그거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참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얻고 뜻을 찾기 위해서 참 우리는 부단히 예를 씁니다. 많은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양식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답이 6장 39절 40절에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34절 이후에도 여러분들 그 힌트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 6장 39절,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삼았던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라고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4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이 뭐다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나라도 일은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 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누구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양식은 뭐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다? 믿고 영생을 얻게끔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은 영원히 믿고 영생을 얻을 때에 예수님이 배부른 거예요. 이게 양식이에요. 영원히 먹고 전도, 이게 양식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 안으로 가서 음식을 가져오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허기 가졌어요. 사실이에요. 허기 가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안 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를 때 있죠. 어떨 때? 에? 막 너무너무 막 좋은 거, 막 좋아도 보통 좋은 거 말고 막 너무너무 막 좋은 거, 막 우리 막 자녀들이 막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지 막 그 뭐 또 뭐야 막 그런 거. 막 생각지도 않은 뭐 로또에 뭐 이렇게 막 당첨이 됐다든지 막 이러면은 우리 그러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배불러 다니지 마시고 안 먹어도 배불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우리에게 이 전도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은 뭐겠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여러분들 다 그런 경사가 나고 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지만은, 자, 우리가 전도 축제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은 뭐겠어요? 그러죠. 내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가 또 내 가족 중에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다고 버티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들 전도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어때요? 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여러분 또 이게 좀 느낌이 이렇게 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우리가 5월 마지막 주하고 6월 첫째 주가 전도축제 D-Day입니다. 그때 딱 보면 알아요. 정신 먹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은 먹어야지 배부른 사람이야. 근데 그날 전도한 사람은 그러죠. 오은주 권사님, 그날 남편 전도해가지고 오면은 줄 쓸 필요 없겠지. 왜? 안 먹어도 배부를 거니까. 여러분, 우리 그날 정심하지 말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속에서 이 양식,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이 전도가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의 양식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 우리 중에는 쉰세대가 있고요, 신세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쉰세대 같습니까? 아니면 신세대 같습니까? 다 신세대이고 싶겠죠? 제가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는 한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먹는다. 이 사람이 신세대입니다. 나는 한여름에도 뜨거운 커피를 먹는다. 그 뜨거운 커피가 없으면은 뜨거운 대추차를 시켜서 먹는다. 신세대입니다. 신세대. 제가요, 왜 우리 신세대들은 이렇게 차가운 커피, 차가운 것을 먹을까? 제 나름대로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10대가 없는 게 철없고 답 없고 집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신세대들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들도 살면서 밥도 없고 철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니까 그냥 이 속 시원한 거 그냥 들컥들컥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한다? 목마른다. 다시 목마른다. 이 물 마시면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 신세대들이 답답한 그 마음 달래기 위해서,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 커피들이 마시지만은 이건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누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 생수가 무엇일까? 그 샘물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은요, 그 생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백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생수는 뭐다?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갈증이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죠.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은 뭐냐면은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들이 망하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그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면서 원 스텝이 여러분들 뭡니까? 첫 번째 스텝이 뭡니까? 기도하자입니다. 기도하자. 릴레이 기도하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전도의 일들이 하나씩 추진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뭐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자.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자. 그래서 생수를 흘러보내자 하는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도는요,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타고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은사요, 아니에요? 누구는 그럽니다. 저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받았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지는 안 한 사람이 합니다. 저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 타고난 것 같아. 저렇게 말도 잘하고. 야, 누가 그럽니까? 지는 안 한 사람이 그럽니다. 전도는 타고난 것도 아니고 전도는 은사 아니에요.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죠? 준비하고 우리가 실력을 우리가 갖춰서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가 다 말씀의 양식 먹고 또 성령 충만의 양식 여러분들 먹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전도의 양식을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다면은 누구나가 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전도가 우리에게 낯선 일이 아니라 이제 난 익은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전도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전도는 쉽다. 자, 옆에 사람에게 자, 한번 이야기해. 손을 이렇게 들고, 자, 우리가 지금부터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시작.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